이영주 집사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21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 논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패하고 왜곡된 신앙과 전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전통 논쟁을 하신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이방 땅이고 이방 영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 사역으로의 확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의 이 일행은 이방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흉악하게라고 한 이 헬라어 단어는 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는 심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녀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메시아로 부르고 있으면서 또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예수 일행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갈릴리 사역에서 긍휼을 구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에게는 사뭇 낯선 반응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뒤에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일행, 제자의 일행이 이 여인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고 그랑
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예수님의 냉대가 충격적이에요. 그냥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반응에 호응했어요. 그리고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도록 지금 예수님께 재촉을 하십니다. 근데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24절 말씀 보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을까?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도 충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를 간절히 부르는 이 이방 여인을 뒤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응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는 다음에 있을 놀라운 반절을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인데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고 아마 저 같았어도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거리를 좁혀서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주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이제 더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을 끝없는 절망으로 지금 내모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선언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 무엇입니까? 절망뿐이에요. 아픔뿐이에요. 슬픔뿐이고 낙담뿐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런 끈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두 번이나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 본문 말씀 보면 떡을 취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떡, 양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 떡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권리로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권리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의 보편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 안에서 이방인 땅으로 지금 넘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떡을 거부하면 그 떡은 개들에게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암시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26절의 이 말을 듣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26절에 말씀하시는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들개를 이야기해요. 사냥개를 이야기해요. 그냥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수치와 어떤 보면 모멸감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이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백성들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간의 분위기를 반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껏 축적된 서사적인 긴장을 단숨에 날려버리시는 세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마태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에는요, 그 수혜자가 이 치유를 받는, 이 질병의 치유와 고침과 나음을 받는 수혜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치유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무리입니다. 여인의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이 치유 사건은 이방인 역시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받은 권리와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일 동안 함께 계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그런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한 무리는 놀라움으로 반응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절부터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의 다른 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치유 사건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잔치를 베풀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께서 베푸신 그 가르침과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가지고 온 그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이 이제 사흘이 되니까 동이 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오병이어 때처럼 먼저 무리를 땅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음식을 받아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결과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이렇게 배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그 파트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그 파트의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방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가나안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신 것도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도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치유, 은혜, 그리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도 어떤 겁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드러낸 그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왕래하심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어놓는 경계를 넘나들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끝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과 해방과 자유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믿지 않는 가족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믿지 않는 자녀들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이런 자들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이웃들, 사람들, 그들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이방인에게 임하신 이 은혜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모든 본속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절망 끝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과 해방과 자유만을 기다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은 한 사람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